안녕하십니까. 더블로이스 이 철학으로 이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는 시간, 오랜만입니다. 다시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많은 것들이 편해지고, 동시에 한번 과학기술이 이룬 성과들이 한 번씩 이상 작동한다던가 고장이 난다던가 그 외에 기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 카카오톡 사건 또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사태도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물론 카카오톡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방 제법 빠르게 복구가 되었지만,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다운메일이라던가 카카오 메일이라던가 그것들이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일들과 관련이 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저 역시도 사실 신나는 철학사 두 개의 토마스 철학교 강좌가 강좌 관련된 작업들이 카카오 메일로 운영이 됩니다. 카카오 메일로 이제 강의록이라던가 그 외의 것들이 운영이 되고, 그다음 그러는데, 사실 카카오 메일도 이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지금까지도 정상 작동이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토마스 철학학교의 강좌들도, 줌라인 강좌들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강의록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거나, 강의 이후에 주어지는 것들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메일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지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원고를 투고하거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다음 메일과 관련돼서 연동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다음 메일이 작동이 안 되어버리니까 그것도 며칠 이렇게 미루어져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메일을 그쪽에서 보냈는데 제가 열어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답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죠. 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토마철학교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토마철학교 옥함연구소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 토마철학교는 현재 물론 수강생은 많지 않습니다. 예, 수강생은 이렇게 서너 명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중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대구 분들이 아니시고 거의가 서울 분들이시고 그래 서울이고 대구 아닌 곳에 사시는 분들이 강원도 이렇게 멀리 사는 분들이라서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줌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맥북을 사용합니다. 예, 윈도우 노트북은 제가 갖고 있는 윈도우 노트북은 이렇게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내장 카메라의 화질이 워낙 떨어져 가지고 그거로 하지는 못하고 맥북으로 하는데, 이 맥북도 제가 거짐 10년 가까이 써오다 보니까 요즘 말썽이에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계속 말썽이 있어서 이거 동영상 제작을 못했습니다. 예, 그 덕에 제가 이렇게 함석헌 선생님 글을 읽는 강의도 제작을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전원이 들어오는 상태지만 올해 전원도 안 들어왔거든요. 예, 전원도 안 들어오고 제법 좀 고생을 했습니다. 예, 우선은 이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원고 때문에도 고생을 했고, 동영상 강의, 줌 강의나 유튜브 강의를 못 만들어서 그것도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임시적으로 예, 해결을 해서 지금 요렇게 함석헌 강의를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철학교 옥함학교도 조금 더 튼실한 곳이 되어서 이렇게 이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예, 함석헌 읽기를 혹시나 기다리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예, 죄송하고, 하지만 이렇게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서 제작되지 못했던 것들은 조만간 다시 제작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항의 철학 부분은 한번 하기에는 참 아쉬울 만큼 할 이야기들도 많은 그 내용이 할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항의 철학을 따로 이제 책의 부분에서 읽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의 철학 부분을 이렇게 페이퍼, 그죠, 종이책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부분도 읽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저항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항하는 곳이고 사람이다. 그렇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저항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참 그것도 무서운 말이죠. 저항하는 것이 사람이고 저항하는 것이 인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 저항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란 그 저항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르게 이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줄여서 보면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라는 사람은 저항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철학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함석헌 선생님이나 문익환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계셨을 때와 지금과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함 선생님이 계실 때나 문 목사님이 계실 때는 이분들을 이제 제가 대한민국 철학사에서 철학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고난,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민중의 고난이 남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중의 고난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의 고난이 되어서 살아간 분들입니다. 그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왜 그 고난의 길을 갔을까요? 독재 시대나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왜 고난의 시대를 갔습니까? 뭐 광범위, 윤동주 뭐 이런 분들 다 합쳐서 왜 고난의 시대를 살았을까? 저항했기 때문에. 저항했기 때문에 고난의 시기를 삽니다. 그래서 저항의 주체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냥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의 주체는 어쩔 수 없이 그 저항의 대상자, 부조리한 것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부조리한 세력들까지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의 주체가 됩니다. 그죠? 저항하는 주체는 고난의 주체가 됩니다. 근데 저항의 주체는 당연히 고난의 주체가 되고, 고난의 주체와 저항의 주체만이 실제로 역사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갈 주체의 당연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래 보면요,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철학자들은 스스로 고난의 주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스스로 고난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죠? 부조리에 분노하면서 자신들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진짜로 가난한 삶, 혹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치열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그죠, 무슨 뭐 연애 쇼 프로그램 보듯이 그런 철학 강의를 듣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철학의 참 의미는 상실해버리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함석헌 선생이나 문익환 목사가 있었을 때, 함 선생님, 문 목사님이 계실 때는 철학이 쇼가 아니라 철학이 민중과 함께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죠? 저항의 외침이고, 저항의 외치고 고난에 대한 분노고 역사의 주체가 되겠다는 외침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면. 그래서 요새는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은 뭐 그런 분노를 하는 철학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럽 철학이다, 뭐 외국 철학이, 요즘 사실 유럽 철학이냐 한국 철학이 이런 거 구분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각 나라가 각 나라 각자에 맞는 자기 고유한 철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외국의 철학자들 중에서 이래 보면 여성으로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 고난의 주체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스스로 겪어만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녹아든 철학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평등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할 것들을 평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단순히 그런 것들을 모든 존재하는 곳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무슨 뭐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자들, 그러니까 나와 다르지, 너무나 다르지만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 하더라도 그들도 평등하게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21세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인간의 마무리 영장이다. 여기에 의해서 배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 우리 인간이 잘 살기도 버거운데 무슨 뭐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유기체, 무기체, 그 생명 있는 것, 생기가 없는 것들,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잘 사는 세상을 추구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철학자들 저항하고 있고, 그 저항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평등한 철학, 평등한 세상을 향한 걸음들을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 철학이란 이런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기존의 위계를 가지고서, 그죠? 자기 그 위계의 상층부에 있는 존재들이 아, 우리가 그냥 잘 살면 그만이지 뭐 모두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억압을 해도 그런 것과 끊임없이 다투면서 저항하면서 그 저항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역사의 주체가 되어가는 것이 철학입니다. 지금 또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외국에 그런 철학이 많아요. 그 외국에. 그죠? 그러니까 정말 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다투는, 그죠? 우리끼리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다투는 철학자들을 많이 봅니다. 자, 하여튼 그 사람은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한다라는 것은 자기 삶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고개 숙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항함으로써 나는 내가 됩니다. 그 저항할 줄 모르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존재가 인격이고 생명입니다. 그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립된 하나의 주체로서의 인격은 저항하는 겁니다. 무슨 말하면 계속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거, 그거 인격이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명령에 익숙해진 사람도 잘못된 인격입니다. 잘못된 생명이에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가, 그리고 말 듣는 것, 순종에만 익숙하다. 그것도 잘못된 인격이고 잘못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다. 제가 그리고 아까 했던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저항하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이고, 저항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철학자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철학이라고 한다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저항하는, 그죠? 기존의 가치라든가 기존의 그 뭐 철학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저항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고, 그를 들어서 역사의 주체가 되어가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역사의 주체, 저항의 주체, 고난의 주체로 있으려고 하는 인간의 애씀, 그죠?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그게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인격이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나는 나다 하는 것이 자아의식이다. 그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데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 없어. 나는 존재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거거든요. 이퀄 해가지고 똑같이 나는 나다. 여기에서는 무언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런 건 그냥 너무 당연하게 나는 나다를 주.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자주적인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자기 뜻을 가지고서, 그저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에게 명령해서 내가 나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애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나의 애씀을 통해서 나의 뜻대로, 그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껏 그렇게 나는 나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근데 끊임없이 진화해요. 나는 나다라고 하지만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나는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발전시켜갖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고 지금의 나는 또 미래의 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나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 뭐냐 하면 함 선생에 의해 보면 나는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고난함으로써 나를 진화시켜 나가면 나는 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나라고 우리 모두가 나는 나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내가 아닙니다. 진화하고 있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이면서 동시에 나는 역동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떻게 그냥 끝나느냐? 한시적으로 뭐 한 3년, 4년 변화하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이나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거 뭐 그렇게 그 하느님도 하느님 나라라고 하면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지향하고 나가면, 영원하고 무한한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했다라는 것이고, 무한하다라는 것은 유한한 것, 구체적인 것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원하고 무한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과 무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무슨 뭐 자기가 영원과 무한을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자기가 영혼과 무한을 경험해서 신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때로는 자기의 정신병적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뇌의 오작동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신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 관련되는 글들, 논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영혼과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뭐 자기 감성에 의해서,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내 옆에 하느님이 지나갔어, 난 하느님과 대화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 표현하는 순간 이미 신은 시간 속에 들어왔고 유한한 거잖아요. 그 실제로 정말로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경험할 수가 없고, 살아생전에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해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 존재를 향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끊임없이, 그러면 영원과 무한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으로, 우리의 뇌로 치열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장기들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냥 살아있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향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과 무한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 평생 내 살아서 죽는 날까지 그리로 나아가도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을 향해서 나의 이성으로서, 바로 이 길로 가는 것이 그래도 올바른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궁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죠? 그렇게 나를 진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인격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나의 이성으로 궁리하면서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향해서 나를 진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인격입니다. 그죠? 그 진화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유 속에서 끊임없이 자유롭게 내가 나를 진화시켜 가기 때문에 우리 힘들죠. 만약에 길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요리로 가라, 그래서 고리로 가게 되면은 그리로 가게 되는 것이 그냥 진화다라고 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과 무한으로 나아갈 것인가. 영원과 무한의 세상은,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한 세상은 시간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이 다 좋은 세상이, 아마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가장 좋은 편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과연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리하면서, 가진 자는 자기 것들을 내어놓고, 지 혼자 갖고 있으면 구체적으로만 좋은 거고 한시적으로만 좋은 것만 자꾸 부여잡고 사는 거잖아요. 시간 속에 좋은 것만 부여잡고 유하는 것만 부여잡고 사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최대한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내 안에서 아집, 욕심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를 진화시켜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함석헌 선생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과의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진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외세 같은 것들, 뭐 불안당 이런 것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아집과의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 자유 속에서의 진화는 자유롭게 내가 나 자신과 끊임없이 다투면서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 자, 그 자유에는 한이 없습니다.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시켜서 저리 가라 해서 그리로 가는 진화라고 한다면 쉽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보고 진화한다? 그러면 그거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더 높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신에게 자기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면 그렇게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면 신에 가까워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난 수동적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켜서 무엇을 원인으로 요런 교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신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그 교리가 원인이에요. 교리가 그걸 시킨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향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함석 선생님 봤을 때 그게 바로 그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가 궁리해야 돼요. 함석헌 선생이 이래 보면 무슨 뭐 다른 우리가 철학을 공부한다. 원래 철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 보세요. 진짜 철학의 시작에서는 철학은 인트로덕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기냐 하니까 지금 서양의 사실 철학과에도 인트로덕션이라는 말은 그래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철학에 인트로덕션이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뒤로 가면 철학이 신학의 그 노예가 되면서 노비가 되면서 신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의 체계가 잡혀져 버린 하나의 교과 과정처럼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하면 지금도 어떤 사람은 뭐 철학 입문 배우고 그다음 뭐 고대 철학 배우고 중세 철학 배우고 뭐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네?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죠?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어떤 틀 속에 넣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틀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사유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기는 그 틀 속에서 못 벗어나 노예의 사고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사고 속에서만 쭉 자라갖고 살면 그럼 개신교 몰라요. 정교회도 모릅니다. 그죠? 저 이집트 kop트교도 모릅니다. 그 사람 40년 신앙생활에서 5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몰라요. 남은 모르고 지 집안에서 지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속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지금 그러한 틀 속에 구속되어져서 신에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한 것, 그죠? 신이라고 하기가 종교적으로 거북스럽다라고 한다면 영원하고 무한한 바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궁리하고 나 자신이 나의 힘으로써 나아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 놓은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길 안에서만 생각하면 편합니다. 난 몰라도 돼요. 난 몰라도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때 한때 스님이 되고 싶어 할 적도 있습니다. 스님 뭔지 모르는데 그냥 불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썼는 책으로는 내지 않았지만 그 불교 철학사도 있습니다. 뭐 몇백 페이지 이렇게 써놓은 것들도 있어요. 불교 공부하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학으로서 불교 철학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언제 한 번은 제가 불교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제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나는 삶의 대부분의 가장 긴 시간을 개신교 신앙 속에서 살아왔는데 개신교 신앙에서 살아갈 때는 가톨릭도 몰랐고 예를 들어서 또 그 불교도 몰랐고 불교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슬람이 뭔지도 몰랐고 유대교가 도대체 뭔지도 몰랐고 그냥 흐리게 유대교는 이렇고 이슬람교는 이렇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알면 알수록 내 속의 경계의 무너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는 별로 경계의 지어짐이 없는데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존 뭐 교회들은 저마다 이렇게 경계를 지어 놓고 누구는 정답이고 누구는 오답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지 누구의 생각에 손 딸려서 가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내가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존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자성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하는 것이만이 나의 본성으로 나아가는, 나의 본성이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나의 힘으로 신적인 것, 나의 힘으로 유한하고 시간 속에 있는 내가 나의 힘으로 끊임없이 나의 아집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시간 속에서 내가 더 좋은 걸 차지하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유한한 것 속에서, 구체적인 것 속에서 내가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직책도 좋은 거 갖고 싶고, 그죠? 돈도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좀 더 큰 데 가고 싶고, 좀 더 높은 자리 가고 싶고, 내가 명령하는 자리에 가고 싶고, 남의 생각 함부로 판단해 버리고 싶고, 정말 저거 나쁜 생각이야. 정말 나쁜 놈이야. 저놈은 아주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서 자기가 괜히 우쭐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괴로움의 시작이거든요. 그 괴로움에서 그 아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싶으면 영원과 무한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영원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나의 엄밀하게 해서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영원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영원이 있다는 것, 무한하게 있다는 것은 나의 아집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그리로 내가 당장 나아갈 수 없다면 그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아집을 유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구나. 이거 생각 버리는 거.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이거 버리는 거. 지금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어디에 어디에 이렇게 칼럼을 쓰는 글이 있어서 칼럼? 예, 하여튼 좀 길게 글을 이렇게 그 어떤 잡지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요번에 쓰는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쓰는 것이 탈성장입니다. 요즘 탈성장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옛날 성장이라고 해서 성장이 좋은 줄 알았는데 누구의 성장이잖아요. 인간 아집으로서 자기만 성장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괴롭히고 사람 사이에도 위기를 만들고 괴롭히고. 그죠? 근데 탈성장 그러지 않고 한마디로 누구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것을 궁리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아직 낯설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자본주의, 그러니까 개발주의, 성장해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상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철학을 공부해도 내가 남들보다 더 고상한 거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철학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는 거나 구두 닦는 거 공부하는 거나 결국 똑같아요. 누가 더 고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성으로 치열하게 자신의 아집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죠? 그 노력하는 것. 자신의 아집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의 그 시간 속의 기쁨. 그 다음에 유한 속에서의 기쁨, 소유욕. 그 모든 아집에서 벗어나서 영혼과 무한으로 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영혼과 무한으로 다가갈수록 우리는 신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밖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우리는 신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인간을 믿을 바가 못한다. 인간은 악이다 하고 그죠? 자기가 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고 자기가 신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더 신에게 가까워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신이 그만큼 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그걸 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의 기본은 신이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과 무한이 신의 본성이라고 한다 하면 우리는 신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신 안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깨우쳐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항하고 고난하는 것은 우리의 참모습을 알아가는, 우리가 진화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모습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아집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우리를 깨우쳐가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깨우침이 곧 우리를 진화시켜 나아가겠죠. 그죠? 진화시켜 나아가겠죠. 그 진화하는 과정이 저항입니다. 자기 아집. 내 아집이 나의 진화를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의 아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합을 판단하고 선악의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보다 더 높고 그죠? 나는 자유인데 남은 자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바로 악인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성스러운 종교를 믿고 뭐를 한다고 해도 자신은 이미 악의 자리가 있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남의 진화를 막고 자기 진화도 막는 존재입니다. 남에게 핍박을 주고 자기도 지금 무한과 영원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기 아집을 향한 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어서 보면 이 자유발전의 정신, 그죠? 이 자유발전의 정신은 아무도 막아서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용서 없이 걷어차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사실 여러분 살아가면 자기가 갈등하는 것들도 많은 경우가 내 아집 때문입니다. 내 아집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전부 다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아요. 그죠? 남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답인데 왜 너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답일 수 있어요. 자기 열심히 걷면.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한테 화내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내가 내 안에 일어난 아집의 순간에 등장하는 그 아집들이 바로 나의 진화를 가로막고 내가 저항해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용서 없이 걷어치워버려야 됩니다. 그죠? 방해가 있을 때는 맞서고 뻗대고 길러져가 밀고 애써야 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밀어붙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된, 내 존재는 내 존재를 내 스스로 내 존재의 짐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집이에요. 아집. 나의 집착.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오히려 편합니다. 외부의 불의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에 대해서 부조리한 것들 알아내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적이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함석헌 선생님이 뭐냐 하면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친일파가 되는 것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자기 돌아보면 통해서 그래? 내 혼자 좋은 길을 가야지. 이게 아직이거든요. 내 혼자 좋은 길을 가야지. 이 시간 속에서 이 유한 속에서 나만 좋은 것만 해야겠다. 이게 아직입니다. 그러면 그 친일파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함석 선생님이 봤을 때 그거는 신스러운 게 아니에요. 신을 벗어나는 짓입니다. 그럼 자기 안에 아집이 자기가 진화되어 가는 길에 고난과 그 다음에 역경이 왔을 때 그것에 타협해버린 거예요. 그건 진화 안 된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살게 됐죠. 예를 들어서 그때 타협해가지고 큰 교회 차리고 성당 크게 짓고 신자들 늘어나고 그거 눈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겠죠. 교세를 친일이 되어서 일제의 손을 잡고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거 확장된 거 아니에요. 신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악마가 되어가는 길이에요. 악마가. 각자의 교회에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종교에서. 자신은 악마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근데 진화하지 않은 거예요. 저항하지 않은 겁니다. 인격은 선악의 두 언덕을 치며 물살을 일으켜 흘러가는 정신의 흐름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만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격의 진화는 선과 악 사이에서 요동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이 막 우리 지금 뭐 어디 가면 그 탈 수 있잖아요. 조그마한 무보트 타고 막 급류 타는 거죠. 급류를 하려고 하면 이쪽에 저쪽 양쪽에 급류가 이렇게 흘러가려고 하면 이쪽 편 저쪽 편에 흙이 있어야 돼. 육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그럼 이쪽과 저쪽이 있어요. 이게 선과 악입니다. 그 사이를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선인도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성직자나 목회자다 스님이라 해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욕심이 전혀 없이 돌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선악의 물살을 흐르면서 흘러가는 것이 정신의 흐름이고 그 속에서 인격 그 자체가 선이 아닙니다. 인격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를 악으로 삼아버리겠죠. 그리고 이 악을 규탄할까, 막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 선도 악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선악이 아니고 이 사이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선악 사이를 흐르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발전은 선악의 싸움에만 있다. 근데 성격이 뭐냐? 아니, 선이 무엇이냐? 착하다는 게 무엇이냐? 진짜 좋은 게 뭐냐?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집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이 물살 따라 쭉 흘러가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고, 그럼 악이란 무엇인가? 그 자유를 방해, 아집. 그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적은 아집, 내 안에서 내 저항해야 될 것은 아집. 내 밖에 있는 것들, 오히려 내 밖에 있는 것들이 보기 좋다, 찾기 좋다고 했죠. 독재 시대의 반민주 세력, 독재 세력, 보기 쉬웠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저게 악이라는 거. 조금만 생각만 갖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의 편에 들어서 내가 뭐 혹시 저들의 편에 들면 뭐 근 골프장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교세가 늘어나거나 하는 욕심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거 아집. 그 아집이 더 나쁜 거예요. 그 아집 때문에 내 밖에 악은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내 아집은 내 밖에 악이 더 큰 힘을 가질수록 아집은 더 나빠집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이 한 줄 한 줄이 다 아주 뭐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하나하나 모두 다 꼼꼼히 읽어가고 싶지만 뭐 시간 한정도 있고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 뭐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함석헌 선생에 대한 강의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되면 뭐 모르겠으나
이건 지금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어쨌든 이걸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말할 때 고등하다 하등하다 이런 말 쓰죠. 이것 자체가 인간이 시건방진 짓입니다. 사람이. 뭐가 고등하고 뭐가 하등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준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마고데이다. 이마고데이. 이마고데이다. 뭐약하면 인간만이 신의 모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만물의 영장 이런 말 들어오셨죠. 가장 높고 인간이 신의 모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우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뭐, 그건 당연시겠죠. 너무나 당연히 인간이 가장 우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고등하다, 최고 고등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열등하지 않다, 최고로 고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에서도 진화론을 받아들여서라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그 신학자도 결국은 인간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보죠. 인간은 자기 인식하고 뭐 의식의 뭐 차원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제일 진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함석을 생각, 그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렁이의 환경에서 지렁이는 가장 진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활 환경에서 사람이 가장 진화되었지만 지구상에서 외국 생명체가 와가지고 지구상에 가장 많은 인구를 번창시켜, 인구가 아니고 개체를 살아가는 존재는 개미입니다. 그럼 개미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진화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편을 생각하면 사람이 가장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남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제일 진화했다고 생각하죠. 그럼 사람만이 다른 종을 멸종시켜가면서 진화하는 나쁜 놈이죠, 사실 지구에서. 자의식, 나는 나다 하는 생각에서 자아를 가지는 인간이 가장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성은 묻습니다. 그럼 동물에서 식물, 식물에서 원시적 미생물로 갈수록 의식 활동이 차차 낮아져 거의 없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미생물에는 전혀 의식이 없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 이야기를 떠나서 생물학적 이야기를 뭐 물론 하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바꿔봅시다. 과연 미생물은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닌가요? 우리가 미생물들은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은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겁니다. 이들도 전부 다 자기 삶에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의식 활동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좀 간단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하냐 놀라운 거. 그러니까 생명은 반발이자 저항이다. 자유하자는 말의 뜻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우리가 뭐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름의 우리가 주체로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저마다 다 주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함석헌 선생이 생물학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문을 갖고 하는 거죠. 무슨 정신적인 것이 이미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거 현대 우리가 지금의 철학자들 저의 언어나 이런 저와 현대 지금 있는 철학자의 표현을 하면 미생물도 자기 삶에서는 자기 삶의 주체로 있지 않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더불어 있음의 철학에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함석헌 선생이 더 나아가서 이 저항의 성격은 생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무생물, 물질까지도 있다 이거예요. 정신 물질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그죠? 엄격하게 말하면 유생, 무생 경계선이 없고 정신 물질의 구분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저항의 성격은 생물에만 있지 않고 다 있다 이 말인데 그러면 사실 함석헌 선생님께서 물체라고 부르는 것도 자기 존재 안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주체라는 거. 그죠? 자기 존재 안에서 자기가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주체가 돼. 우리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는 사람이 자기 그 본질에 맞게 주체성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성적 존재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건 뭐 하지만 사실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뭐 좀 여러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보다 약간 더 생각을 잘한다라고 하면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지 유한과 무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뇌해 봐야 된다는 거,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그저 나 홀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 홀로 더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 잘 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그 진화를 향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동물들도 진화라고 하면 적자생존이다. 현대생물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자생존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더불어 잘 사는 애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 음, 그 개미들이 이렇게 같은 무리 안에서 예를 있다가 일하다가 어떤 개미가 뭐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다. 그것을 다른 개미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개미는 절대로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과 물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개미 공동체가 그렇게 탄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적자 생존이면은 걔에게 안 주고 요놈 대신에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공동체 무너지기 때문에 개미는 이렇게 많은 수, 지금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개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진화해 가지 못했습니다. 진화의 성공에 따르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더불어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개미는 개미의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죠?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등장해서 다른 존재를 멸종시키기 전까지 지구상에 있던 다른 동물들은 서로가 서로의 어떻게 하면 적정수를 유지하면서 그 모든 공동체들이 유지가 되고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을지를 자기 삶에서 주체적으로 다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안 그래. 그러니까 전애들은 사람은 머리를 통해서, 사람이 그 뇌가 발달했으면, 생물학적으로 더 잘 진화되었으면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성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혼자 성장할 때는 탈성장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모두가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자기 아닌 존재들은 가치 없는 존재로 그냥 봐버리면 제일 편하죠. 저놈들은 저거 어? 어차피 저거 열등한 거 아니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는 마음으로 영장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태 문제가 등장하는 거고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뼛속 깊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가 우리 자연 보호하자 하면서 산 깎고 큰 성당 짓는다, 산 깎고 큰 교회 짓는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지금 그러려고 하면은 탈건물화 되어 가지고 그죠? 있었던 공동체를 생각한다던가. 그런 공동체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외국에서 일해보면 점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대학들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의 인터넷으로 자막하고 이런, 근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유지하고 그러고 된다. 그럼 사실은 그거 맞지 않는 거거든요. 나를 저 큰 곳에다가 저렇게 드높이면서 동시에 다 같이 잘 살자 말 안 되죠. 내가 그만큼 낮아져야 되고, 낮아진다는 건 내가 그만큼 자기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생각해서 끊임없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 그 나의 아집을 죽이고 가는 것, 그것이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던 개미가 진화하는 것을 어떻게 더불어 잘 살 것인가 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불어 내 자리에 있음으로써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진화도 이런 겁니다. 내 혼자 잘 살겠다고 진화되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내 혼자 잘 살겠다고 싸우면 멸종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지구상에서 지금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이 함석헌 선생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열등한 존재예요. 더불어 살지 못하고 지 혼자 홀로 살려고 하는 가장 열등한 존재인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몰라요. 문제는. 그걸 알아야지 뭐 바꿀 건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여전히 지가 제일 잘나는 줄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 다음. 존재의 성격을 보면 크게 하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있자. 또 하나는 자꾸 변하자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있으려고 그래요. 그대로.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있냐 하면 체제를 중요시 합니다. 체계. 자꾸 변하자는 것은 유동성. 그죠? 이건 뭐 약간 우리 노자 도덕경 뭐 이야기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무형. 그러니까 형을 두지 말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뭔가 유형. 그러니까 뭔가 모양을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진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유해지면 얘는 이것을 고지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무가 돼야지만이 진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무가 다시 유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걸 변화라고 하는데, 무는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인 존재는 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불변을 모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가 되어 가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그 유동성 속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렇다고 유동성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뭐 뭐 그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생물을 물질에서 정신으로, 유생에서 그러니까 무생에서 유성으로, 본능에서 인격으로 올라가는 기가 되는 것만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없음에서 있음으로, 있음에서 없음으로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것은, 진화라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으로 확고하게 규정만 되어 있다면 진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은 이 두 꼴이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인 생명의 두 꼴이다. 생명이 무와 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생명 그 자체, 진화하는 그 자체는 기체의 무예요. 자기 본질을 스스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규정했다가 또 그것을 부정하고 없음이 되었다가 또다시 무엇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가. 우리는 무에서 유, 유에서 다시 무에서 유, 유에서 무, 무에서 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를 무엇으로 규정하지 않고 계속 역동하게, 진화하게 둬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것은 사실 깊이 보면 저항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뭐야? 아까 이야기했죠. 저항, 자기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성에 대한 저항, 아집에 대한 저항이다. 그죠? 어, 사실 그 요즘 우리가 보면 뭔가 우리 사회가 잘못되고 그다음에 뭐 특정 종교가 잘못되고 무슨 종교가 잘못되고 그러면 이것은 뭐 자꾸 남 탓하려고. 그죠? 남 탓을.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패의 시작과 끝에서 부패가 시작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과거와 다르다. 그런데 제가 문헌 연구를 해본 과거에도 그리스도교는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가 점점 진화하는 거예요. 좋은 점이 점점 진화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나쁜 점이 점점 진화해서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그리스도교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연구할 때는 좋은 점만을 열심히 연구해 갖고는 배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어차피 좋은 점 그거 배워봤자 뭐 하겠어. 그럼 자기 그 뭡니까? 자기 안에 빠져들어가죠. 나는 나르시즘에서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그러듯이 그냥 자기 안에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나는 대단하지, 나는 엄청나 이렇게 말씀. 우리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대단하지, 대단한데 이러고 자화자찬하 다 끝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배우려고 하면 자기들이 저질렀던 나쁜 점들, 그리고 그때는 매우 유용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앞선 유용함이 혹시는 무용함을 넘어서 독성이 되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기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때는 예를 들어서 옛날 13세기 이럴 때는 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유의미했고 뭐 좋은 것이었다. 그래, 그렇지.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이 뒤로 가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민지를 그렇게 핍박하고 다른 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생각이 되었구나. 그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화하려고 하면 자기 안에 나쁜 것들을 알아야 돼. 자기 안에 아집들을 알아야 돼. 자기 안에 아집이 자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 안에 아집. 그러니까 우리가 옛글을 무조건 찬양하겠다고 읽으면 안 돼요. 옛글을 읽는 것은 옛글을 읽으면 그 옛글 중에서는 우리가 뭐 오래된 글이라고 다 정답 아닙니다. 정답을 내리는 존재는 지금 여기 나예요. 옛글들은 그 글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옛글이 정답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정답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글은 내가 정답을 내리기 위해서 내가 진화해 가기 위한 오랜 참고서지 정답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독서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시건방져가지고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정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마다 다른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정답은 그 자리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삶의 정답은. 글을 읽고 독서를 하고 우리가 철학 공부하는 것은 자기 삶의 정답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 가는 것이지, 내 정답만이 철저하게 유일한 정답이다라고 하는 아집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그 아집이 또 자기의 진화를 만든 거예요. 그죠?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를 향한 것이다. 자기를 향한 저항이다. 그죠? 자기를 향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화되어 가는 겁니다. 자기와 싸우면서 진화해 가는 것이지, 자기와 싸우지 않는 진화를 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 뭐 이제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죠?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죠? 맨 처음에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도 뭐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하죠. 이것도 이제 동양스럽게 해석하자 해가지고 뭐 도자의 뭐 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중국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식으로 도라고 한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도라고 해놓고 그거를 뭐 우리식으로 하는데, 그 도라고 하는 도덕경의 내용은 중국 이야기죠. 어떻게 가지고 그게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도다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이게 원래 또 말씀이라고만은 해석하기 애매한 그 표현인데, 로고스라는 말이, 그죠? 로고스라는 말이 이게 말씀이라고만 보기도 애매한 표현인데,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정해지면 그 후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화되어서 해석되어지죠. 사실 같은 시대에 그 쓰여진 다른 문헌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학 문헌이나 이렇게들 주로 많이 보니까 로고스를 말씀으로만 규정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고정해서 한글로 번역하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 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태초에 명령이 있어서 이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곧 명령이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틀린 바가 없으니까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는 명령 내리는 존재고, 우리는 명령을 들어야 하는 부하입니다. 부하. 노비. 주인이고 노예. 그죠? 그런데 지금 함석근 선생님이 뭐냐고 하면, 이 말씀은 바로 저항이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고 저항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저항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항. 그러니까 부조리한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투는 바로 그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수맨수, 그러니까 골통 속에서 골아 있지 못해 날개치는 바로 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존재. 그리고 저 고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역동성 속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역동하는 존재. 그러니까 저항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신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냥, 그러니까 동정녀의 횟집에 그냥 있을 수 없고 말구유 안에서 박차고 나오는 아들이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현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그 저항하는 거,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고난의 그 저항은 곧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길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이다. 그럼 우리가 신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무한과 유한을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역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무한하고 유한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무한과 유한을 위해서 자기가 애쓰는 역동적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 안에 있어서 무한과 유한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무한과 유한한 존재로서의 합당할 만큼 우리의 아집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 이거든요. 저항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느님은 스스로 오는 이 폭발하는 일, 그러기 위해 스스로 맞서고 뻗고 걸러내는, 노여워하는 일, 영원한 미완성,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서구 신학에서는, 서구 철학에서 완전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도 보면 신은 가장 완전한 존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의 결핍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다. 조금도 결핍도 없는 존재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한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용솟음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아직도 무언가에서 역동하고 있는 미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미완성이라는 말은 영혼이 지금 그 영혼과 무한을 향해 애쓰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이다. 그냥 가만히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로 가만히 있는 것이 신이 아니라 영혼과 무한을 향해서 역동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죠? 끊임없이 역동하고 있는 존재, 진화하고 스스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그 무한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무한과 유한을 향해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면서 유한과 무한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의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한 존재이지만 미완성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이지만 자기는 그 완전을 향해서 그냥 완전한 존재가 가만히 있다고 완전한 존재, 나는 완전한 존재야 하고 가만히 있다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완전한 존재이지만 그 완전을 무한과 유한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죠, 영원과 무한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저항하고 그를 향해서 맞서고 뻗대고 걸러내는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은 영원한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진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존재, 진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겠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부조리가 가득 차 있다. 전태일 같은 사람이 그 부조리 가득한 곳에서 신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해요. 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신의 모습으로 와서 자신이 무한과 그러니까 시간 속의 기쁨과 구체적인 소유로 살아가는 세상을 불을 지르면서 자신이 영원한과 무한, 그 아집을 벗어난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자기를 내던졌잖아요. 그죠? 그 전태일은 이미 신의 창조물로서 신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존재로서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완성의 존재이죠. 완전한 신 안에 품 안에 있는 완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제대로 완전한 존재이기 위해서 자신의 미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존재.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완성으로 나아가는 존재. 그럼 이 땅에 수많은 전태일들이 등장한다면 그 전태일들은 또다시 영원의 미완성 존재로서 그죠? 완전을 향해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진화의 여정을 나아가야겠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모두가 더 그러니까 시간 속의 기쁨이라든가 구체적인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의 미완성에 동참해서 계속 이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신이 되어서 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건. 그렇게 되면 개인의 삶은 진화하는 것이고 역사는 혁명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967년의 이야기인데요. 예. 여러분들도 뭐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진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고, 그럼 저항하게 되면 당연히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그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죠? 우리는 사실은 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이지만 신성한 존재이지만 그거를 망각하고 아집 속에서 망각하고 시간 속 기쁨과 그죠? 시간 속 기쁨과 그러니까 유한의 소유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에서 벗어나서 영원의 기쁨, 그 다음에 무한의 더불어 있음, 그죠? 무한의 더불어 있음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 여기서 이쪽으로 나아가는 거. 무한의 기쁨에서 영원의 무한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진화이고, 그러니까 이게 미완이고 이게 완성이라면 끊임없이 미완에서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 애써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다. 신조차도 자신이 영원히 무한한 존재이지만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지금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에서 그러니까 시간 속의 기쁨과 무한한 소유로 다투고 있는 우리와 함께 영원한 미완성의 존재로서 끊임없이 영원과 무한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역동의 애씀을 하고 있는 존재가 신이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저 그거 뭐 태어나서 태 속에 아니면 천상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천상에 그냥 있으면 그만이었는데 천상에서 여기 내려온 것 그것도 함석헌 스승이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비유적으로 신이라는 존재는 바로 부조리에 저항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저항을 통해서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진화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영원의 미원성의 존재가 아닌가 신이라는. 그럼 우리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원의 존재에서 완성을 향해서 영원한 미원. 완성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완성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생전 우리 역사 속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영원한 미완성임을 깨우치고 그 미완성을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돼. 진화해 가야 되는 거. 아집과 싸우면서. 그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 그 노트북이 그동안 오작동이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여러분들은 제 노트북 화면을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경고 문구들이 떠서 지금 뭐 강의를 하는 도중에서도 심장이 쿵쿵쿵쿵 거리면서 했는데 다행히 네, 큰 무리 없이 예, 잘 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정말 이 우리들이 아집을 이겨내고 그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그죠? 어떤 유형 속에서 고착되어서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죠? 유무 무유 유무 무유 이런 식으로 진화해가는 어떤 형태로 고정되어지지 않는 무형의 존재, 진화의 존재. 그러면서도 아집에 손잡지 않는 존재. 그죠? 우리 밖의 존재는, 우리 밖의 악은 오히려 그 일제시대 일본이 나쁘다 하는 걸 알기는 쉽게 어렵지 않습니다. 친일파가 되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힘들죠. 우리도 지금 또 민중을 압박하는 독재자가 된다, 독재자를 보고 나쁘다 하는 것은 쉽지 어렵지 않지만 독재자의 편에서 그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사회를 차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이 더 위험하고 나쁜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 제 강의가 들어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고 조만간 그 컴퓨터 조금 더 손보고 다시 두 번째 아니 참 두 번째인데 이어서 함성생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그때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